매서웠던 추위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이고 입춘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추위는 풀리고 좀 쌀쌀하긴 해도 활동하기 좋은 그런 이제 때가 아닌가. 많이 더울 때보다 오히려 이 정도의 추위가 더 활동하기가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더우면 너무 나른해지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오히려 더 움츠리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마음을 펼치고 움직이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임에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세 형제님이 겹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매우 궁금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도 수요일 집회 같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저는 들으면서 모임에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이 왜 그렇게 계속 전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또 수요일 말씀을 전했던 형제님들과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욱 해보았습니다. 그 답을 우리 각각이 자기 사정에 맞게 맞는 상황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각을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죠. 근데 피신 도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는 또 그 하나님에게 세 가지의 약속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그 축복을 본인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면 좋은데 조급해서 그것을 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앞서요. 이 육이 앞섭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신앙 속에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서서 왜 그때 그랬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자세히 기다렸어야 했었는데 하면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야곱을 지키십니다. 피신 중에도 그를 지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의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곳에서 이제 베들로 가야 할 시기가 돼서 그를 또 명하셔서 가게끔 하셨습니다. 또 그가 베델로 돌아오는 중에도 중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군대의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군대의 모습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나는 내 보호자다.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나 하는 듯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그래도 그 마음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그 소유물을 다 셋대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건너게 했지만 본인은 건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기쁨, 또 그것이 힘이 돼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그 형을, 두려움의 존재인 그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친 예우를 형님에게 했어요. 사실상 마치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그는 이제 두려웠던 에서에게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야곱이 숫곳에 머무르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아브람과 함께 동행했던 롯이 요단들을 택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중도에 이 롯은 아브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요단들을 택하고, 결국은 그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롯성에 머물면서 그의 아내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리고 부끄러운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숫곳의 장면은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숫곳에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몇 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곳에 땅을 사고 또 우리간을 짓고 마치 영원히 이곳은 내 터전이야 하고 하듯이 그런 장면의 모습이 그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목적을 두고 세상만을 바라보면 언젠가 그 결국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결국이 터지고 맙니다. 세겜 땅의 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큰 끔찍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의 그 약속을 기다리기가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베델의 기둥을 그곳에 세우고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신이 헌신하는 그런 약속을 했던 그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도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10수년을 머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녀들은 외손 집에서 떠날 때 자녀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10세 미만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고 바로 10세 넘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에서 보면 이제 칼잡이가 돼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전멸시키잖아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들은 벌써 20대에 머무른 그런 청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대꾸도 하고 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20세가 넘은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숫곳에서 10몇 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약속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지체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때에는 한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에는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한 생명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본 땅으로 눈을 감기게 해서 돌아가게끔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한 그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투하게 될 때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허기질과 양식을 먹여주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멸절하라고 하시고 어느 때는 적이라고 하더라도 은혜를 베풀게끔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자기네 꾀를 내서 멸절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큰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의 마음은 다시금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마 이런 염려와 두려움, 그런 가운데에서 그 삶이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야 하는, 한 장벽을 뚫고 나면 다른 장벽이 또 막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에서의 모든 염려를 벗고 났더니 다시금 그 34장을 보시면,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마음은 큰 걱정을 만났어요. 이제 이곳에 있는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너무나 큰 나쁜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사서 그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세겜의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듯이 우리가 그 꼴이 될 텐데 큰 걱정이 됐습니다. 이 또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벌써 야곱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거리는 거죠. 계속 그 두려움의 장벽을 넘고 넘어왔는데 다시 또 이 장벽을 넘어야 하는가?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힘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숲곳에 머물러서 자기 가축만을 번성케 하는, 창세기 보면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 인간에게 5가지를 주어졌죠.
근데 이 생물 짐승에게는 세 가지가 주어졌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더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은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이 땅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주어진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육의 생각은 늘 정복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복하려고 그래요. 또한 다스림 받는 걸 싫어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육신의 방법을 통하여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가요? 이것은 본을 통한 다스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을 통한 다스림. 또 어떤 그 폭력을 써서 위압감을 주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정복하는 거죠. 사랑을 통하여서 다 감싸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에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려져야 되는 건데, 사단이 인간에게 침투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의 방법으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방법을 지금까지 야곱도 사실은 해온 사람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모든 그의 어리석음, 허물, 그들의 죄를 다 덮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네가 그런 자이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고 싶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요? 야곱의 허물, 야곱의 죄는 너는 왜 이런 계속 죄를 짓고 있느냐? 어떤 이런 책망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그를 찾아주셔서 나는 너에게 예배를 받고 싶다 하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다시금 내 마음이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나와 예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한 곳으로 가서 네가 한번 네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싶으면 안 되겠느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야곱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 야곱만 그랬는가? 우리 단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님들도 오네시모에 대한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말씀을, 그것의 설교를 아멘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당시에 노예 제도가 만연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또 법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노예를 어떻게 다스리든지 간에 그것을 그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주인들이 얼마나 포악한 그런 그 주인의 행세를 했겠습니까? 힘으로 다스리죠. 채찍으로
매로 다스리면서 그 노예를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노예들은 탈출하고 다시 걸려들면 또 채찍으로 맞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받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도 아마 사형받을 그러한 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노예들이 도망을 하면 빈몸으로 그냥 도망하겠어요? 어떤 귀속품을 가지고, 비싼 귀속품을 가지고 도망하겠죠. 노예들이 거의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오네시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에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 바울은 그에게 대한 그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시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옥에서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가 변화되면서 바울을 섬겼는데 그 진정성을 바울은 마음에 큰 감격이 되어지고 심지어 그를 가리켜서 내 심장이다 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그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그토록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너무나 변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지만 또 주인 앞에도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말이잖아요. 형제라는 말만 들어도 오네시모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는 아마 엄청난 마음에 감격이 되어져서 더욱더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을 섬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도 그 오네시모가 너무나 소중한 자가 되었고 또 오네시모도 바울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가 노임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면서 그를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골로새 4장에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그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그 두기고를 통하여서 특별히 보냈습니다. 그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를 통하여서 보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 골로새가 보존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두 기구와 함께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그에 머무른 빌레몬이 그곳에 이제 있었었죠. 그래서 빌레몬이 있는 그 골로새서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빌레몬은 우리 집에 종 아무개가 탈출했어 하고 수소문하면서 전국에 그를 집에 수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명수배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다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떠하겠어요? 아니, 편지를 볼 때 형제라니, 아니 노예, 그 종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겠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예지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 다 탈출할 수 있는, 그를 받아주라고 하는 그 말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라 물론 신분상으로는 노예지만, 종이지만, 그러나 그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우리 육신의 형제를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형제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나에게 큰 채무의 빚을 졌다고 해서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를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은 빌레몬에게도 따로 개인적으로 빌레몬서에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골로새 교회도 이 일을 두고서 쓴 편지를 볼 때 골로새 교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노예 제도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앞이 캄캄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후로 교회에는 큰 어떤 혁명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노예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주장한 그런 면도 없습니다. 단 이 한마디가 충분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 집안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도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요즘에 가정주부를 둬서 우리의 일손을 돕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주부를 두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해야 할 뿐이지 그를 노예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말이 바로 이 애칭 속에 들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또 바울이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사랑을 받는 형제, 어떻게 그가 사랑받는 자야? 그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던가? 또 노예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나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를 가리켜 사랑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깊은 속사정을 모르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 구원받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주님 안에서의 이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말에
사실은 굴복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배웠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도 구약을 다 읽는 사람이잖아요. 익히 그는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까지도 하면서 했던 모습에 너무나 이것은 감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애칭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이 전승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그를 아마 받아주었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 섬기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마 더 잘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가 노예 신분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더 잘 섬겼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시키고 주님을 섬기는 1등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 마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이제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이곳에 있는 그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좋게 하면 자기도 그 정치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들이 잘 호응하고 따라주고 해서 자기의 그 왕의 그 권자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도 역시 끌어내서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죽일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탈출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탈출이 돼서 간 곳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12절을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이곳에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마가는 태어났고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가정은 넉넉한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장에 가서 보면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마도 그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가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이를 일꾼으로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이제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돼서 이 요한이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로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에서 그는 탈락을 하잖아요.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데려갈 수가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는 형제들 간에도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혈육이 어떤 감정, 혈육 이런 것들이 약간의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가 왜 그랬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부유층에서 자랐던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활도 고생하는 생활도 해보지 않은 사람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중간에 탈퇴했던 것 같아요. 고생을 느껴보지 않은 청년이었으니까. 어쩌면 바울의 생각이 그래서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한 사람이 오히려 이런 전도하는 데에는 더 유익한 그런 형제로서 동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의 1차 투옥식 때 이때 AD 49년도경에 그와 이별을 했지만 63년도경에 그 로마의 1차 투옥 당하잖아요. 그때 보면 쓴 편지들에서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2, 13년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바울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육의 생각, 어떤 감정이 발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죠. 이제는 그도 나이를 먹어서 벌써 60세의 그런 그 나이를 먹어서 마음이 너그러움이 있고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또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 마가도 받아주게 되었고 또 마가도 그래서 바울 곁에서 동역하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신실한 형제로서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로마의 2차 투옥시 때 바울이 2차 투옥시 때 그때는 핍박이 더 커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보면 그가 그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그래서 로마로 탈출, 물론 이곳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바벨론은 그들 비밀리에 그거 다른 말로서 감추기 위해서 표현하기를 로마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그곳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 마가도 만나고 또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그 복음 사역에 힘썼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 마가도 바울이 그를 받아주고 그의 허물을 덮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훌륭한 그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았다고 해요. 물론 또 전승에 의하면 마가도 에베소 교회 감독자로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허물 많은 그들을 이렇게 덮을 때 그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만약 그를 계속해서 그를 비판하고 그를 판단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훌륭한 성도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었다 하는 면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입술로 꼭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삽니다. 아무개 형제는, 아무개 자매는 저런 잘못을 해, 저런 행동을 해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죠. 만약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법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법을 세운 자도 아니죠. 우리는 법을 준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재판관이 되어지고 법을 세운 자처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꼭 이것은 말을 해서만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야곱의 허물을 들춰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이런 장면을 보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입법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입법자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덮어주고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그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보여지면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잠깐 생각을 해보았어요. 데살로니 교회는 풍부한 교회입니까? 그들은 평안 중에 있었던 교회입니까?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환난 중에 그들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본이 되어서 물질적으로도 심히 환난을 당하는 어려운 중에 물질적인 것으로 통해서 돕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송도 교회가 재정을 맡은 형제님을 통하여 광고가 되었듯이 작년보다 헌금이 더해지고 있는 이런 면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고 헌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중에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풍부하다고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섬기는 것을 바로 빛난 보석처럼 하나님은 보시죠. 우리 정말 어려운 중에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마음에 깊이 함께 느끼시면서 더욱더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몇 시까지인가요? 12시 10분이요? 그럼 지난 거네요. 예. 저기 시간을 짧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났네요. 다음에는 이곳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